바이블 라디오 극장. 늦은 후에 손바닥 위에 놓인 은전 30개. 그것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반짝이는 그 빛은 처음엔 눈부셨어요. 유다는 그 은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스물, 30. 정확히 30개였어요. 노예 한 명의 각. 그것이 대제사장들이 매긴 예수님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은전 하나하나가 마치 돌덩이처럼 손을 짓눌렀습니다. 유다의 손은 떨렸어요. 이 돈이면 모두가 부러워하겠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은 흔들렸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지? 그의 귀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주님, 그게 저입니까? 한 사람씩 물었지요. 베드로도 물었고 요한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물었어요. 랍비님, 그게 저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이 자기 가슴을 찌를 줄은 그때까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게 처음엔 정말 믿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유다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유다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은 30개. 그것이 그가 받은 대가였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흔들렸어요. 수십 개의 불빛이 마치 떠도는 혼처럼 움직였습니다. 군인들과 제사장들의 하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지요. 유다는 그들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안내했으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유다의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유다는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었어요. 어둠 속에선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드니까 확실한 표시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입맞춤,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그 입맞춤을 유다는 배신의 신호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참이었어요.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고 유다는 천천히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유다를 바라보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목소리엔 분노가 없었습니다. 정죄도 없었어요. 다만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슬픔. 유다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 끌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을 때, 유다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행렬이. 그리고 그 순간 예수는 잠시 고개를 돌리셨어요. 유다를 향해. 그 눈빛은 나를 알고 계셨다. 한마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눈 속엔
슬픔이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깊은 슬픔. 나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했단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침묵이 유다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셨다면, 저주를 퍼부으셨다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유다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 마지막엔 스스로를 구하실 거라고. 그분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도 잠재우셨던 분이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그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권능으로 분명 당신을 잡으려는 자들을 물리치실 거라고.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배신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지. 예수님은 풀려나실 테고 나는 은 30개를 손에 쥐게 되고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 되는 거야. 어쩌면 유다는 그런 결말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멀리서 그 재판을 지켜보았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온갖 거짓말을 쏟아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순간 가야바는 옷을 찢으며 소리쳤지요. 신성 모독이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채찍질이 시작되었어요. 모욕이 쏟아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침묵.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모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스승님, 유다는 멀리서 중얼거렸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저들이 모두 쓰러질 텐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순간 유다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진짜로 두려웠어요. 내가 팔아넘긴 건 단순히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건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생각이 유다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 안의 은전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불덩이처럼. 안 돼. 이건 아니야. 유다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유다는 은전을 꼭 쥔 채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눈 밑엔 잠 한숨 자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에 쥔 은전 주머니가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어요. 성전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 없는 피를 팔았소. 유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전 안이 조용해졌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돈을 다시 가져가시오. 제발. 유다는 은전 주머니를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한 제사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일이니 내가 알라. 하지만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유다가 다시 외쳤어요.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분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가 신성 모독을 했다. 우리 율법대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너는 내 일만 걱정하라, 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머니 속에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전들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전을 성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은전들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굴러가며 그 소리가 성전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차갑고 공허하고 되돌릴 수 없는. 대제사장들은 흩어진 은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값이니 성전 곳간에 넣을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 돈으로 나그네를 묻을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건 유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성전 문을 나서자 유다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귀에는 여전히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모처럼, 송곳처럼. 유다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만, 제발 그만. 하지만 그 음성은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말씀들도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따뜻했던 말씀들이 지금은 유다의 가슴을 애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아직도 부르신다. 유다는 중얼거렸어요.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눈빛.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 따뜻했던 그 눈빛이 지금은 불처럼 자신을 태웠습니다. 유다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성전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발밑에서 굴러 떨어진 은전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쨍그랑, 쨍그랑.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소리가 정말로 그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습니다. 새벽과 밤 사이 그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회색빛 하늘. 유다는 처음으로 기도하려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입으로만 기도했지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건 기도가 아니라 울음이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바람에 흩어질 것처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한 새벽 공기만이 그를 둘러쌌을 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눈물이 뚝, 뚝 떨어졌어요.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닿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하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목소리를 높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텅 빈 하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 유다는 생각했어요. 후회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걸까? 후회는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이었으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두 나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회개는 달랐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런데 유다는 돌아설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믿었어요. 그날 새벽, 유다는 아무도 없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바람은 차가웠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걸음인 것처럼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곧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유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스승님, 그는 작게 불렀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신지,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쓰러졌지만 그의 이름은 죄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배신자 유다, 가론 유다, 은 30의 스승을 판 자. 그렇게 역사는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꽃기요,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외쳤지요. 그리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울었어요. 유다처럼. 하지만 달랐습니다. 유다의 눈물은 땅에서 멈췄어요. 후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눈물은 하늘로 향했습니다. 회개로 이어졌지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용서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예수님께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고백했지요.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이었어요. 후회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누구나 후회하지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바보 같았어. 그런 생각들.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한 발걸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했어요.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유다가 만약 그 새벽에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의 눈물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후회하며 멈출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며 돌아설 것인가? 은 30개.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무게였고 후회의 증거였으며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의 기록이었어요. 유다는 그 무게를 끝까지 혼자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유다야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저들 속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 큰 후회가 그를 짓눌렀으니까.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때로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는, 너무 멀리 왔다고,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단정 짓고 있진 않은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먼 길을 돌아오는 아들을. 팔을 벌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후회의 자리에서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다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